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1년은 지나갔는데 아직도 코로나19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오늘 보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전 세계 확진자가 160만 명씩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숫자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확진율을 보이고 있죠. 경제적인 충격은 사람들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라고 할 만큼 힘든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변화가 있었죠. 미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변화도 있고, 또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를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충격 이 파장이 여전히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돌아보면 위기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2021년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 기회의 시간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에 위기가 온단 말은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덕분에 막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어려움을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코로나 전에 출석하던 교인의 약 30%가 아직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전 세계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과연 이제 그분들이 자신들의 영성 믿음을 잃지 않고 홀로 가정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위기의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교육에 중대한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던 아이들에게 신앙 양육의 기회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 현재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왔고 앞으로 그 위기가 더 계속되어 갈 거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2021년은 저에게나 우리 교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얼굴도 바뀌었죠. 20년 동안 계속 해오던 이 아날로그식 방송 시스템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바꾸었고, 또 2022년 새로운 시작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보는 이 앞자리의 얼굴을 상당히 많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들을 잘 이루어 갔고,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하신 그런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위기라는 말 자체가, 한자 자체가, 이 위라는 말은 위험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근데 기는 기회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의 본성상 이렇게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긴 하지만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2022년 한 해가 여전히 어떤 사람 보기에는 위험하고 위기가 가득한, 어려움이 가득한 2022년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또한 그 동전의 양면, 다음 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변화의 찬스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2022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교회의 이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두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 나에게 내놔,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팔과 다리를 잘라서 이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삭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장면 속에 이삭도 들어있잖아요.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눈빛을 확 바꾸시고 자기를 결박하고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상상들이 오랜 역사,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들을 여러 나라 말들로 번역해 가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면 아람어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각색을 많이 해둔 그런 다른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역본 같은 데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보통 20대 초중반이라고 봅니다. 요세푸스가 쓴 이제 유대 고대사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나이가 24살이었다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장성한 때다라는 오랜 전통들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20살 청년과 120살 아버지가 힘자랑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아이 아버지 왜 이래요? 노망이 나셨나? 왜 이래? 못 죽여!
그럼 살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삭이 믿음으로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이삭이 믿음의 결단을 한 본문으로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고유명사처럼 아케다라고 이름을 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묶는 이 장면, 아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삭을 묶는 이 장면을 묶는다라는 게 아케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아람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 끈으로 묶어주세요 라는 말을 직접 인용문으로 성경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냐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여인이 사실은 계속 눈에 밟혔을 겁니다. 이삭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과연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을까요?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갔다 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후에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있겠죠. 옛날 사회이긴 하지만 이 사라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사실이었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각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답지 않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고대 전통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너무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거도 있어요. 자, 주장이니까 주장의 근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브엘세바에서 있었어요.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돌아가죠. 근데 23장에 보면 24장에 가서 보면 사라와 그리고 이삭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브엘라헬로이라는 곳에 따로 거주하고 있죠.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혼했다. 혹은 이제 등지고 따로 분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여러 각도에서 보고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이 읽도록 요구하는 관점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반응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라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관점 궁금하지만 그건 상상에 맡기면 돼요. 이삭의 관점 궁금하지만 상상에 맡기면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내러티브,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자 절정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여기에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러줄 땅 모리아로 가라. 이게 여러분 좀 약간은 다른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나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너의 미래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라. 이겁니다. 옛날에 너가 살던 그곳들, 그 기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미래를 살아라. 이겁니다. 과거를 끊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너의 미래를 끊고 여전히 너의 미래가 다 끊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하고 걸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의 문맥적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주셨죠. 깜짝 놀랄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8절 이하에서 바로 직면하게 된 문제가 뭐냐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 거냐였습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키웠어요.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갑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제 젖을 때는 떼고 잔치를 벌일 때 우리로 생각하면 돌잔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때 젖을 떼는 건 한 3세 내지 4세 정도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애들이 살아남는지를 일단 1, 2, 3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시간이 지나고 잔치를 벌릴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어떻게 쫓아내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깊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보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삭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후사를 생각하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둘 다 필요해요.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이 어린 이삭이 자라다가 무슨 일을 만날 줄 알았어요? 둘 다 필요해요. 두 개의 옵션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말어. 그냥 이삭이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너의 모든 것이야. 너의 미래야. 이게 내가 준 약속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스마엘을 내어보냈거든요. 실컷 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유일한 미래, 너의 소망, 너의 모든 기쁨,
너보다, 너 자신보다,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나만 믿고 이삭만 붙들어 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시고는 이삭만 딱 붙들었더니 그건 내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꿈이자 너의 미래도 나에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질문하자면 너 나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니?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고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소망,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2021년이 그러하셨습니까? 2022년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2022년 어떻게 살까?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일만 오지도 않을 것이고 나쁜 일만 있지도 않을 거예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의지하고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 그 순간이 느껴질 때에도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삭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까? 최고로 중요하다고 최고의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삭과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그 우선순위, 정돈되지 않는 삶의 원리가 같이 있게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마저도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잖아요. 축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돈되지 못한 것,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눈에 고정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라면 아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 주신 겁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 하시는 건 또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학적인 질문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자기 모순적인 그런 요구를 저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주 간단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단순하고도 적극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그 밤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침까지 새벽까지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돈되지 못한 생각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은데 그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접어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묵히 이제 말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떠나죠. 사흘길을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고민들을 자기 혼자 해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종들에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질문과 걱정, 근심, 두려움, 좌절, 모든 감정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러나 묵묵히 질문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알고 갔을까요? 몰랐죠. 이해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숱한 고민과 갈등들, 질문거리들을 다 덮어놓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본질이 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본문 5절에 약간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대한 약간의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저 산에 가서 아들과 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들과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 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무슨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그게 사실은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기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의 죽음을 깨달았고 그 죽음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백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이, 아내의 몸이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음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다면 이 아이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이 아이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순간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 무슨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거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이를 죽이고 내 인생도 끝나고 이 아이의 인생도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모든 내 미래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을 거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까? 인생 다 돌아봐도 하하호호 웃는 시간보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희망의 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라는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때로는 좋은 자리에 취직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희망의 끈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니? 그 모든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과거도 끊어냈고 이제 하나님이 미래도 끊어내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일을 하고 모리아산에서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입니다. 본문의 느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12절인가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11절이네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왜 두 번 불렀을까요? 급하셨어요.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주저함 없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실 하나님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는데 실제로 그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는 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두리번 살펴봅니다. 그때 한 순양이 뒤에 걸려 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올라갔을 때 아마 걸려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상.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이고 그 장소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이곳이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이곳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시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지금 딱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마음의 고민과 걱정, 두려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의문, 때로는 불평, 모든 것 혼자 짊어지고 아무도 몰래 여기 왔는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혼자 던져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를 버려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묵묵히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주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리아산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조금 하다가 마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로 갔다가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조금 한 발 들여놨다가 겁이 나서 빠지니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현장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말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갑시다. 2022년이 다 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내년 이 순간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자굴까지 들어가서 그 밤을 다 보낼 때까지,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다니엘이 그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결단했을 때에 미리 잘했다라고 피할 길을 주실 것 같은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에 어디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풀무불까지 들어가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야 그 불 속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자식을 묻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나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라고, 한 번을 씻어도, 2번을 씻어도, 6번을 씻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까지 씻어야죠.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을 때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22장 1절부터 1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서 이 본문, 이 단어로부터 이 22장 단락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3글자 같지만 영어로도 Here I am, 3글자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딱 1글자입니다. 이거를 사실 잘 번역하면 이게 감탄사에 가깝거든요. 예!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부르셨습니까? 이겁니다. 1절에서 그랬죠. 두 번째 단락이 7절에 시작되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딱 1글자입니다. 물론 아들한테 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러나 히브리 말로 같은 말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히브리 말로는 힌내니, 딱 1글자예요. 힌내니, 부르셨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요겁니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을 다 한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바쳐라. 예! 멈춰라. 예!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2022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 준비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요즘 친구들 말로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2022년 하나님만 신뢰하고 달려가기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다.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응답하기로 다짐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포기하십시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